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심판의 예언들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이제는 바벨론 땅에 가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 순순히 잠잠히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30장을 오면 30장부터는 이 어조가 확 바뀌어요. 지금까지 그 심판을 말씀하셨던 그 분위기에서 이제는 회복으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곳에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삶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금 이 땅에서 기쁨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회복의 예언들을 30장부터 계속해서 또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맥락 중에 있는데요. 27절 말씀부터 보면은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다시 이 땅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겠다 말씀해 주시고 28절에서도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이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내가 멸망시킴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매일매일 움직이고 계신 것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해가 계속해서 뜰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십니다. 그리고 38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것임을 또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예언들이 성취가 되죠.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이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고 그 후에 다시 기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그 40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체와 제2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영원할 것이다.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영원한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와서 세우는 그 나라,
그 나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았지만은 그 나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금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원한 나라, 이것을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와서 세울 그 이스라엘 나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뭔가?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를 봄에 앞서서 도대체 이 영원한 회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겠죠? 그 고난은 자기들이, 또 자기 조상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죄에 대한 그 죄값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르고 이들이 다시금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돌아왔을 때 과연 그들은 지금과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냐. 그들은 70년 후에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이냐 라는 거죠. 그들의 성향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완악한 심령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백성에게 결코 영원한 나라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만드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읽은 오늘 본문인데, 그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이에요.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탈출시켜 내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었는데, 그 언약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맺으실 언약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시내산에서 맺어주셨거든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시내 산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영광스러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되풀이가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또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영광스러운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의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독특한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때에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이어서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세요. 율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너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자,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서로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은 자, 이렇게 살아라.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의식이라는 것을 행해요. 언약 의식. 이 언약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을 행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봅니다. 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24장 7절 말씀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앞에 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 언약서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앞으로 이렇게 너희는 살아야 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신 율법이 요 앞에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모세가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제 백성들이 말하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말씀하죠. 이 언약 이식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제사예요. 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언약 이식에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 피라는 것은 그 제물로 썼던 소의 피예요.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했습니다. 지금 그 소의 피를 반반 나눴어요. 반은 양푼 여러 개다 담아놓고 나머지 반은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럼 이 양푼에다 담아놓은 요 반 가지고 뭘 했는가? 8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약의 피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그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하고는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백성이 정결케 돼야 돼요. 백성들이 정결케 되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짐승을 죽여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 피는 곧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결해졌다. 어떤, 이 정결에 대한, 어떤 죄사함에 대한 이런 의미를 첫 번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형제 자매들은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죠.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 이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다가 반은 그 백성에다가 뿌린다라는 것은 같은 피를 나누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합이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고 강한 결속력을 가진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또한 갖고 있어요.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이 소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서로 지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에는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언약을 깨는 당사자는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을 깨는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맺는 거다 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서로 간에 연합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세 번째 우리가 목숨 걸고 이것을 지키자라는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내산 언약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목적은, 이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쵸? 지금 언약서를 낭독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이라는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제사와 제물의 피가 있었다. 그쵸?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이 언약 안에서 살아왔어요. 지금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서로에게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서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백성에게는 또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 쌍방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기에게 주어졌던 의무를 잘 수행을 했습니까? 가끔씩은 잘 수행을 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상도 섬기고 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즘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심판이 왜 있게 된 거예요? 이 백성이 계속 불순종해 왔으니까.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을 자기네들이 지게 된 이 의무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쌓여서 드디어 벌을 받는 거예요. 피로써 맹세를 했잖아요. 피로써 죽음으로써 맹세를 했잖아요. 그 벌을 지금 이제 받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사실은. 그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굳이 삼으셔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내산 언약이랑은 동시에 굉장히 깨지기가 쉬운 언약이었어요. 왜 그래요? 그 언약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어떤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도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악하고 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양쪽에 누구 하나라도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안 지키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깨지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그렇게 약하고 또한 악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 34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이 깨지기 쉬운 이 시내산 언약을 능가하는,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요,
영원한 죄 사함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냥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셔요. 보세요. 이 백성들은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갔다 와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그 죄를 사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 죄를 없던 것으로 잊어버리실 수는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테지만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가 백성들의 죄값을 받아주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에게 영원한 죄 사함이 일어나면 이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죄 사함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다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언약하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보고 있는 이 새 언약하고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 봤던 신해산 언약하고 그 목표는 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말씀의 그 33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중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죄의 대속을 통해서. 자, 이 죄의 대속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신해산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피가 있었죠? 짐승의 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짐승의 피라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신해산 언약에서의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흘리시는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뭘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언약, 예레미야 이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새 언약을 내가 이제 나의 피로써 이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이 말씀을 얘기를 하죠. 그때 새 언약의 피라는 말이 그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확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보면은 오늘의 예레미야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혀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시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이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얘기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짐승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그런 매개체, 어떤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죄를 속해주는. 그런데 그 짐승의 피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짐승이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불완전한 것이 바로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을 넉넉히 대신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죄에서 속량시키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키기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것은 천국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는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하고 이 새 언약하고 그 출애굽 때 맺었던 시내산 언약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이 언약은 절대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정말 깨지기 쉬운 언약이라 그랬죠. 왜 그래요? 언약이라는 것은 맺은 사람들에게 책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겐 죄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항상 순종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언약을 깨요. 이 언약은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사실상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이 언약이 계속 유지되느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새 언약에서는 언약을 유지시키는 그 사실상의 주체가 하나님 홀로 한 분이세요. 백성이 자기네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죄값을 다 받아내어버리세요. 그 죄값을.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의 죄값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또한 백성들이 지고 있었던 그 의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의무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언약이라는 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언약을 수행시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신해산 언약하고 질적으로 다른 깨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 시대를 새 언약의 시대, 줄여서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이 새 언약 아래에서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언약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신약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또 이 교회를 신약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거죠. 우리 성경도 어때요? 우리 성경도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 옛 언약이란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쌍방간에 언약의 의무가 지워졌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계속 그걸 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이 언약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그러시죠?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무를 다 수행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와 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신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중심이 되세요. 신의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시는 그 중심이 되시고 또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가르는 또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내시는데 그 크신 계획과 경륜 안에서의 중심,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것도 중심이 되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을 대신 받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끼쳐주시는 또한 그 중심이 되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 그 중심이 또한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늘 중심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약하고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또한 그 한계를 넘어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방법을, 그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를 늘 생각토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머릿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희의 의지에 또한 저희 감정의 중심 안에도 예수님을 늘 모범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하나 작은 우리의 행동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큰 복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